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흔히 종말 강화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러한 여정 일정 가운데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주일에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도 성전에 들어가셨고 또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도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화요일은 종교 지도자들과 연속적인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가시는데 이때 성전을 나가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이 성전을 완전히 나가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나가버리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모습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주의 영광은 완전히 떠나버리고 심판받을 운명만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위태로운 성전의 운명을 감지하지 못한 채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 건물에 압도당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멸망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웅장하고 거대해 보이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당시 성전은 돈을 사랑하는 장사꾼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하지만 거룩함이 전혀 없었고
화려하지만 심히 부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며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인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전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따라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대체 이 성전 멸망이 언제 있을지, 그리고 성전 멸망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언제 이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3장 5절로부터 13장 37절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전 파괴의 내용과 더불어서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와 더불어 세상 끝날 재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둘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도 끝날에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세상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해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에 관한 가르침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1차적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만,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있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보자면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시기보다 대략 40년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5절, 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유대 지역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후로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이 수십 년 동안에 자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에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수많은 미혹자들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결국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7절, 8절은 많은 난리와 전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와 파르티아 간에 아주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과 나바테아의 왕 아레테스 간에 심각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1년에 지역의 폭동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은 지진과 기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AD 70년에 성전 멸망을 앞두고 지진이 아주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61년에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62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폼페이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에루살렘의 지진과 빌립보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말한다면 AD 46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또 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의 등장,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지진과 기근은 성전 파괴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징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재난들은 성전의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면서 호들갑을 떨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9절로 13절은 성전 멸망의 징조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전 멸망 전에 제자들에게 심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져 죄인으로 신문을 받게 되고 회당으로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박해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박해 중에도 이 복음은 만국에 전파되어 갈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국으로 뻗어가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성전 멸망 전에 있을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은 흔히 재림과만 연관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복음이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지금 재림에 앞서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하는 문맥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일단 무엇과 연관시켜 이해를 해야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관시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10절에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생애 후반부에 쓴 서신의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당시 복음의 확장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구 전체가 아닙니다. 당시 세상의 전부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 전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였으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었다고 합니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구상 모든 민족이 아닌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에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은 성전 파괴와 연관해서 일단 보자면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 멸망이 있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신자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든가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까?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네로 왕제의 박해는 정말로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강력하게 확장되어졌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5절로 13절은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 전에 있을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에 나타났고 이 징조들 후에 성전은 정말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징조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만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징조들은 앞으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멸망과 세상 끝날의 재림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전 멸망의 징조는 재림 전의 징조와도 연결이 됩니다. 재림 전에도 이런 징조들이 멸망을 앞두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재림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자기를 메시아, 구주라고 지칭하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두룩하고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가짜들인데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거짓 메시아들은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재림의 징조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징조인 전쟁과 난리의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일단 이미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이 1억 명에서 많으면 1억 8천만 명이나 됩니다. 파리대왕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골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 문명이 가장 발달한 세기가 20세기였는데 그 20세기가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0세기가 지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전쟁과 난리로부터 자유합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고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혹한 전쟁은 20세기 그 한때의 비극이었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전한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핏 생각하면 전쟁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난리와 전쟁의 소문에 무관심한 것이지 결코 난리와 전쟁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2022년입니다. 21세기에 5분의 1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의 1이 지난 20년 남짓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의 수단, 중동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팔레스타인, 또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곳곳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쟁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어떤 분쟁이 일어났는데 1년 동안에 사망자 숫자가 1000명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전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사망자 숫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그냥 유혈 분쟁이라고 부르는데 사망자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 전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해마다 10개 안팎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전쟁은 모두 120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올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 말고도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닌 그보다 적은 숫자의 유혈 분쟁은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가 평화의 시대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제 갓 5분의 1을 넘긴 21세기는 이미 극심한 분쟁과 전쟁의 시기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설가 윌리엄 골딩은 20세기가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20세기밖에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21세기는 더 심각한 폭력의 세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분쟁과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지진의 징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지진이 덜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이 더욱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유독 대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쓰나미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처음 알려준 지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대지진으로 인해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중국 쓰촨성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약 8만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에는 아이치 섬에 대지진이 있었고 2011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들은 여러분도 다 알만한 큰 지진들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포항에도 지진이 한번 크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더 큰 지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근은 또 어떻습니까?
식량이 없어서 굶고 죽어나가는 그런 기아 인구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를 보니 전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1천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억 명이 넘는 기아 인구는 2030년 정도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학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2030년 정도 돼야 8억이 넘는 기아 인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10년 정도 빨리 그 기아 인구 수에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기근 기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박해와 복음의 전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그러면 먼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나 있었던 일 또는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던 조선 후반 구한 말에나 있었던 일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박해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2000년으로 보통 잡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난 100년간 순교했던 신자들의 숫자가 1900년 동안 순교했던 신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문명화된 시기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오픈더 선교회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5,898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5,898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은 4,765명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납치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3,829명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국가에서 추방당한 기독교 난민의 숫자는 25,038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보고가 된 통계들이고 보고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힌두교인들이 지난 1년 동안 6,000명 가까이 살해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가 몇천 명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유교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죽어나가고 납치를 당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인들만 수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투옥되고 있고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박해 때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그때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바로 지금 순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지만 20세기 이후로 이 박해의 강도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극심한 박해가 있지만 그런 중에도 복음은 지구상의 온 천하 만국 모든 족속에게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 현황과 연관해서는 선교 단체들마다 내놓는 통계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 한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종족은 17,000개 정도이고 그 가운데 12,000개 종족에게 복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복음이 아직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거나 전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그런 종족들이 있는데 이런 종족들을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대략 5,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모두 충분히 전해지면 세상 끝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이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여러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땅끝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박해와 더불어
복음의 확장은 재림 전에 아주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박해와 복음의 확장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날과 재림을 생각할 때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끝날과 재림이란 온 세상의 역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재림 전의 징조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펼쳐지는 징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면 전 세계적인 이런 재림의 징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살고 있으면 전쟁이나 난리도 없는 것 같고 지진이나 기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거짓 그리스도나 이단 사이비의 문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저 사소한 종교 문제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눈을 돌려보면 재림의 징조들이 확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고 박해 중에도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의 징조들처럼 재림을 앞두고도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있다 해서 바로 재림이 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재림의 징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급박한 징조는 아닙니다. 급박한 징조는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징조들로 인해서 호들갑을 떨거나 요동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역사가 점점 끝날과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누구도 그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분명히 선언하셨고 그 멸망 전에 있을 징조들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 그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나타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AD 70년에 파괴되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작은 일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통곡의 벽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멸망해버렸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멸망해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세상 끝날과 재림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 참 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영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하나님 떠난 부패한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늘로부터는 재림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재림과 심판을 상상할 수도 없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멸망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과 재림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를 아시고 재림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징조들을 보며 재림을 전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전쟁과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의 현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령 내게 박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박해 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영광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멸망 전에 있을 징조들을 알려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나타났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멸망이 예표하는 세상 끝날과 재림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 전의 여러 징조에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징조들을 살피며 세상 끝날과 재림을 전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근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